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 중요한 주제들을 이제 오늘도 좀 하나 다루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구원의 안전성, 이 구원의 영원함, 여기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종종 이전에도 좀 언급하긴 했지만 오늘은 좀 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다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다루겠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그 보장을 누가 하느냐, 이걸 좀 봐야 돼요. 구원의 보장이 누구에게 있느냐. 왜냐하면 왜 자꾸 구원을 한번 뭐 구원 얻은 자가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아주 거짓 목사들,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또 성경도 잘못 해석해가지고 야, 이러니까 구원을 잃을 수 있다. 그런 그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한복음 10장 28절, 사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무수하게 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뭐 영생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신 사람은 그 구원은 이제 영원한 거고 안전한 거예요.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이게. 그게 나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으면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사실 구원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아니, 우리가 얼마나 사실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참 형편없는, 인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때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은 철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불완전하고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또 모순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모순이 많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순만 자꾸 지켜보는데 나 자신도 모순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서는 이러고 저기서는 저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솔직한 얘기로 믿을 만합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근데 하물며 구원이 어떤 나에 의해서 구원이 어떤 결정되고 완성된다면 누가 구원받겠냐, 이게 누가.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애초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딱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이 안전한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불변해요. 하나님께서 한번 어떤 결정한 것은 불변하는 거라,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뭐 이랬다 저랬다, 우리처럼 우리 인간들처럼, 우리 사람들처럼 조소로 변한다거나, 뭐 마음에 들면 좋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냥 손절해 버리고.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인간관계 보세요. 자기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그냥 막 잔인하게 막 손절하고 난도질하고 죽이죠. 근데 하나님도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겠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칼빈주의 교리가 그래서 성경적인 거예요. 이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도 자기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 당연히 구원을 잃을 수 있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이 안정성이 가장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믿음과 중생과 거듭남을 주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도 만약에 또 나는 네가 마음에 안 든다. 너 하는 짓 보니까 너 보니까 안 되겠다. 너 구원을 취소하겠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시나요? 그런 성령님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삼일째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한 자를 끝까지 붙잡으시오. 끝까지 붙잡으시오. 끝까지. 누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 요한복음의 10장 이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라 제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손에서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나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거하신.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의 심령은 성령의 전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사실은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포기하겠습니까? 잃어버리겠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붙잡아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우리 죄로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됐어요. 그것은 우리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나의 죄를 어쨌든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바쳐서 그 죄를 씻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냐.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것이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이다. 끝까지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붙잡아야 된다. 그게 다 이단적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내 구원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이 복음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면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나의 어떤 선행이나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어떻게 안 하면 구원을 이루는 거, 이게 아니란 말. 아직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길 바랍니다. 늘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자기 자신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금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아직도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뭘 하고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 율법주의적인 그 신앙생활은 평안이 없죠. 그리고 자꾸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하니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확신이 없다. 나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구원파 같은 그 대표적인 사이비 이단들이 그 교묘한 그 종교적 심리를 이용해서 뭐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그거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날짜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 구원파라는 사이비 이단이 그런 걸 노려갖고 사람들을 어때? 노예로 말해요. 노예. 구원파는 명백한 사이비 이단이에요. 구원파. 구원파는 세 개 파가 있는데 어떤 파든지 구원파는 사이비 이단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이 기독교 외에는 행위구원이잖아요. 행위구원. 불교도 행위구원이죠. 천주교도 행위구원이에요. 천주교도.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그 외에 온갖 사이비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통일교, 몰몬교 다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 다 행위구원이에요. 그런 그 행위구원의 그 교묘한 교리가 우리 기독교 안에도 지금 심각하게 들어온 게 바로 이게 뭡니까?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 안전한 거 아니다.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 이런 가짜 가르침들을 지금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이걸 받아들여요. 우리가 이런 그 구원의 안정성, 영원성을 이 중요한 이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이 구원에 대해서조차도 평안이 없고 안심이 안 되고 늘 전전긍긍하면서 그의 어떤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어떤 소망이 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분의 십자가의 중보, 그분이 중보자 되심으로 구원은 절대 안전하고 불변하게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 오늘날 교회가 이 구원에 대한 주제를 그렇게 막 다루진 않아요.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죠, 사실. 그러니까 옛날 교회들은 이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여겼죠. 근데 이제 어느덧 교회가 이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 믿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고, 우리가 구원이 없다면, 아니, 우리가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이 이 구원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학의 이 조직신학에는 구원론이 있어요. 구원론. 어떤 성경적 그 구원에 관한 교리를 체계화시킨 구원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그냥 온통 이 교회 안에 막 광적인 신앙 쇼만 막 널브러졌죠. 그래서 온갖 은사주의, 신사도, 무슨 경배와 찬양, 제자 훈련, 그 외 온갖 것들이 알파코스도, 두날개, G12. 네.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또 성경 공부를 해요. 또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뭐 할 거예요? 자기 구원에 대한 것도 제대로 모르고, 구원에 대한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무지렁이들이 열심히 무슨 성경반, 무슨 성경 공부, 그거 하면 뭐 할 거냐고. 아까 얘기했죠. 구원파가 왜 저렇게 번성합니까? 우리 정통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확고하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실은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앉아갖고 기독교 신앙 쇼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문득 내가 구원받았나?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 참 심각해요. 왜 그러냐?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교회든 간에 칼빈주의 교리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장로교, 이 장로교 간판을 달고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거 가르치지 않는 장로교회는 그건 사기치는 거. 그 목사도 사기꾼이고 그 교회도 사기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장로교인이 돼가지고 장로교 목사가 돼가지고 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느니 뭐는 이따위 이 사이비 가르침을 가르치고 믿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확실하게 좀 알아야 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요. 왜? 구원은 내 주관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뭘 알아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선택했다. 예정한 거예요. 예정.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 교리 때문에 완전히 그냥 교회들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특히 장로교도 이 알미니안주의 교리가 다 지금 다 들어왔어. 다. 거기뿐입니까? 펠라기안주의 때문에 인간 자신에게 어떤 선한 면이 아직도 있다. 우리는 그저 약간의 죄인일 뿐이다. 기독교의 어떤 교양, 예의, 예절, 도덕과 윤리로 그냥 교회가 다 폭삭 무너졌잖아요. 복음이 없이. 그러니까 자꾸 이 구원에 대해서도 이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건 뭐 이런 식으로 막 거짓말 치는 그런 내용들이 부지기수로 지금 많습니다. 제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알고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실은 완전하진 못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구원은 확고하게 안전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때요? 우리 역시 원수 마귀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고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역시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불신자들로 인해서 핍박도 당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있어봐야 구원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물론 참 온전해야면 좋죠. 근데 우리가 혹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참 기도 게을리하거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또 우리가 참 어리석게 했을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또 훈계하고 채찍하고 또 우리를 환난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너 멸망의 길로 가라. 난 이제 널 구원 안 할 거야. 너 이젠 끝이야. 너 이제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넌 죄인이야. 넌 죄를 졌으니까 이제 지옥이나 떨어져. 넌 멸망의 길로 가. 너는 천구 입구 근처에도 너는 오면 아주 안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한 안정성을 이 그릇되게 가르치는 목사, 이 거짓 사단의 이 하수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고 구원의 확신과 평강과 평안을 줘야 되는데 자꾸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니까 교회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얻고 그가 창세전에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의 어떤 재주와 능력이나 지혜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어떤 선행이나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그저 감사할 뿐이고
오직 감사하고 그저 감사할 뿐이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그건 복음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구원에 대해서 이걸 자주 얘기해야 돼요. 구원. 아니 우리가 병원에 갈 때 병원에 왜 갑니까? 병원에 뭐 놀러 갑니까? 뭐 가서 뭐 병원밥 먹으러 가나요? 뭐 병원에 가서 무슨 뭐 사람 보려고 가나요? 병원에 가는 궁극적인 주 목적이 뭐냐? 병을 고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병원은 병을 고쳐주는 게 좋은 병원이고, 좋은 의사는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왜? 그 병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니까, 건강을 해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증거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를 바르게 알려주는, 거기가 좋은 교회예요. 예. 근데 우리 시대에는 뭐 일단 건물이 있어야 되고, 뭐 주차장도 넓어야 되고, 교회 안에 다양한 좋은 시설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 뭐 카페도 있어야 되고, 뭐 성도들이 다 뭐 아주 뭐 잘 사는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그 교회의 기준이 복음, 구원, 영생 이게 아니라 이 세상과 똑같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교회를 측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배당에 앉아갖고 그냥 웃고 즐기고 재미있고 박수치고 그냥 앉아갖고, 그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인지 헛소리인지 그것도 구분 못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헤헤거리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보면 이 광대들이 있어요. 광대. 예, 광대. 강당에서 뭐 노래 부르면서 춤추고, 웃기는 뭐 만담이나 하고 개그쇼나 하고, 교리는 가르치지 않고 신학은 전혀 없고, 온갖 그저 뭐 인생살이에 그냥 뭐 그저 약간의 그런 것들만 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자. 주제가 그거예요. 또 구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만 맨날 얘기하고. 그런 목회자들이 보면은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계통의 그런 방송에서 거의 대부분 그런 목사들입니다.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죄와 사망과 저주에 빠져가는 그 사람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작 그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가려놓고, 그거는 또 희미하게 해놓고, 그냥 뭐 기독교가 그냥 생활 종교가 돼버렸어. 기독교 이 도덕윤리. 그렇게 하면은 기독교가 저 대순 진리회나 저런 무슨 뭐 온갖 뭐 단군교나 온갖 우리 주변의 그 사입 이단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남녀 호랑교 같은 그런 거하고 기독교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제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걸 가르치지 않고 그저 교회 가서 뭐 경배와 찬양이나 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뭐 교회에서 뭐 열심히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안 됐지만 지옥 갑니다. 지옥 간다는 거 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럼 지옥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었다면 이제 안전한가? 걱정할 거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어리석음 때문에 죄도 짓고 좀 불순종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죠?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절대 빼앗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막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잖아요.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잡아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작정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중대한 교리를 여러분 알아야 돼. 이런 걸 모르고 특히 장로교인들 다른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이 순복음 이단들, 알미니안 이단들, 이것들도 다 이단이거든요. 신사도 이단들. 이런 그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 자체가 교리인데 이 교리를 안 가르치고 그냥 맨날 잘 사는 얘기, 복 받는 얘기, 헌신하는 얘기, 인간관계 처리하는, 기독교가 그런 아주 유치한 생활 종교로 변했다니까. 기독교가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이런 중대한 그 죄, 심판, 형벌, 저주, 지옥,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이상한 코미디나 개그를 한다거나 헛되는 자기 개발 그런 말이나 하는 그런 설교나 그런 강의를 듣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그런 설교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제멋에 의해서, 자기 판단, 자기 결정에 의해서 혹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거의 대부분 다 멸망한다는 거, 지옥 간다는 거, 전 이걸 꼭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이 복음 신앙인지 참된 구원 얻은 신앙인지를 좀 확실히 알고, 또 구원 얻은 그 신앙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빼앗지 않는다는 거, 그걸 좀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